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우리는 며칠 동안 이어지는 이 민수기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거룩함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제 진군할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의 중앙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룩함을 지키면서 진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채비를 해야 합니다. 5장 내내 그 말씀들이 나왔었고 심지어 어제는 부정한 여인의 죄를 식별하는 어떤 방법까지 주어졌었고 또 그 전에는 우리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물에 관한 잘못됨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일들에 관해서도 설명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5장과 4장부터 5장까지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쭉 이어져 오더니만 6장으로 넘어와서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해서 더 심각한 내용들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6장으로 넘어와서는 나실인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나실인이라는 단어,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별됨, 구별됨, 즉 거룩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결단하고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을 정해두고 할 수도 있었고 또 평생을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사상과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니까 남자만 나실인 서원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 중에 성별과 관계없이 특별한 서원인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구별됨을 하나님께 삶을 통해 드리려고 한다면 이라고 지금 2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실인으로서는 어떤 행동을 금해야 될까?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서원을 하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이거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재미난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포도즙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포도즙이 발효가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주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포도나무의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점점 더 아주 그냥 불편한 명령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만 먹지 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술의 그림자조차도 허용하지 말라는 거죠. 술을 만드는 원료조차도 먹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실인 서원을 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대충의 정결함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정결함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결함, 온 마음과 온 삶을 들여서 우리가 지켜내는 정결함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면 참 자유를 얻는다는데 실상 삶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지키고 살고 하라는 거 지키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생활적인 부분에선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대충 하면 됩니다. 대충 살면 돼요. 대충 정결하고 부분적으로 정결하게 살면 아이고 교회 생활만큼 쉽고 재미난 게 뭐가 있겠어요. 대충 술도 한잔하고 대충 예배도 드려가면서 교회 생활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하기를 지금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학교 다녀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는 사람 다 공부 열심히 합니까? 학교 다녀도 대충 공부하고 대충 선생님 말씀 듣고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학교 생활이에요. 학교 생활과 대충 사는 건, 대충 공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비만 내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생활이 아니라 학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죠. 학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공부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 말씀 대충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우리는 올바른 학업을 해나갈 수가 있죠.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생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대충 정결하고 대충 예배 드리면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나실인 서원이라면서요. 우린 나실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지르, 구별됨, 분별됨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설명이 율법적이고 구닥다리라면 제가 신약에 나오는 말씀 한 가지 예로 들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분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나지르예요. 구별되는 것, 분별되는 것. 성도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고 당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분별되어서 구별되어서 살라고 이 명령을 들은 이상 우리의 삶은 나실인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담배 조금 태우는 것, 이 정도는 허용되는 것,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사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술 끊고 담배 끊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째째하게 이 정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거 끊으면 거룩해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는 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미국 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한다는데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에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문화가 맥주 한 잔 마시고 와인 한 잔 마시고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이 허용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는 문화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문화가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도를 자신들의 삶의 문화로 이끌어들여서 그걸 재해석하는 것, 여러분 이거 죄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강단이니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분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미국 목회자들은요, 여전히 술 먹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침례신학교,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 학교나 저기 폴트월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나 모든 학교들 할 것 없이 교내와 교외에서 음주와 흡연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시 교칙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신학생들이 야동을 보고 적발되거나 신학생들이 어떤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죄를 짓다가 적발될 시에는 심지어 퇴학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역시 금주해야 한다,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도 적당히 설교하고 지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적당히 하고 지나가면 저도 뭐에 어긋납니까? 저도 나지르에 어긋나는 거겠죠.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적인 거룩함을 원하세요. 그것을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 6장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6장에 들어오시더니만 갑자기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시린 서원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군인과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군인,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이 땅 가운데에서 결국 승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여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져요. 매일 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인 거룩함으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도중에 주님 맞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더 무장해야 합니다. 함께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나지르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지르, 분별되고 구별되어져라.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되어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해도 됩니까? 이것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안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나시린의 서원과 같이 제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로 마무리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의 이민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온 미국 교회와 목회자들, 또 이민교회 목회자들, 우리 모두 다 할 것 없이 나시린의 서원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주님이여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삶을 마음껏 드리고 주님께 사용받게 되는 영적인 승리함을 하루하루 매일같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